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는데요. 자,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는 것일까요? 길이라는 것은 도로라고 하죠. 로드라고 하죠. 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냐? 인간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만들어진 길이래요. 사냥은 왜 하겠어요? 먹어야죠.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던 그 길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축을 먹이고 뭐 또 가까운 초지를 찾아다니면서 또 이웃과 거래를 하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길이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이제 국가 간의 도로가 생기가 되었다는 거죠. 즉 길이 뭘까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사냥을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길.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던 그 길이 바로 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란 삶의 여정을 말하지요. 인생이 평생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지혜는 영어로는 위즈덤이지만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혜가 무슨 뜻이냐면 지략입니다. 지략. 여기서는 지략입니다. 즉 어떤 일, 어떤 문제에서 아주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하고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슬기. 그러니까 아주 명석한 두뇌와 전략적 사고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시대적인 문제, 자기에 닥친 문제, 그 현실적인 자기에 닥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사고, 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히브리 하시드예요. 하시드. 이 하시드가 원어인데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 아주 신실한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요. 정직입니다. 자,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롭다 하면 별 의미를 모르지만 뭐가 있냐?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요구에 따라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따라하는 걸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정직, 너 솔직히 말해, 그게 아니고, 그것도 정직이고 솔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직하다 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다라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단어예요. 떳떳하다. 누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면 난 떳떳해. 나는 하늘을 우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어. 윤동주 시인이 쓴 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에 대한 나는 떳떳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떳떳하다. 그것이
행실이 온전한입니다. 그래서 떳떳한 행실, 흠없고 올곧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을 행실이 온전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 행실이 온전한 자. 자, 그리고 이 행실이 온전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살아갔을 때 닥치는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지략적 사고, 그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말씀 흠없이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방패는요, 이 전투에서 개인을 막아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뭐 아이언돔이 그냥 무색하게 하마스 공격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죠? 인간의 방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허점이 있어요. 완벽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 지하 30m에다가 아무리 지하 도시를 만들고 벙커를 만들어도 거기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아니 지하 300m, 500m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벙커를 지어서 아무리 거기 안전하고 하면 뭐돼요? 거기 지진이 일어나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가신 우주 안에서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패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지혜를 구하고 찾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는 것과 성도들의 길을 보호받는 것과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갈렙기 요약하면 네 귀를 기울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네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작이에요. 누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외국어로 말하면 몰라도 한국어로 말하는데, 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앞에서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하여 또는 들리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100% 올인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다른 것 듣고 이어폰 꽂고 이쪽에다는 말 듣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조선시대 삼연육각도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멋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살면서 살아갈 때 멀티 비전의 그런 두뇌는 좋을랑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멀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모노로 들으십시오. 하나로. 그게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히 두라. 분별하라.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는가 명철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두고 감추는, 감춰져 있는 은금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광 알죠? 광산. 금이나 은을 그 금맥을 찾아서 그것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찾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 액다 이거 먹어라 지혜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대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야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게 되니까 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얻어요?
지혜를 알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얻잖아요? 그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제가 지금 성경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대요. 요즘 휴대폰이 티가바이트가 나오는데 뭐하지? 저장량이 어마어마해요. 1TB. 이제 뭐 512가 뭐 256기가 그것은 기본 사양이에요. 티가바이트 나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찾고 구하면은 그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지혜가 뭔가 하고 찾다 본 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식의 영혼. 자,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식 하나 정보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친구들 사이에 가서 빨리 발설하고 싶어서 말해주고 싶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굉장히 빠른 것을 자기가 하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얻어서 알고 있다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 거야. 우리가 아마 그렇게 비하면 기쁨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지혜를, 그것이 온전한 지혜예요. 그 온전한 지혜를 나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마음에 들어온 것이 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들은 사람만 주신다는 얘기죠. 안 듣고 어때요? 머리 굴려봤자 그 아이디어 그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나오는 지식정보 다 놈들 아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본 거예요. 따라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내가 그래서 유혹받지 않도록, 그것이 투기든 투자든 돈을 버는 것이든 그게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다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혜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시 나를 지키며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 이 말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해서 나를 총명해서 내가 그런 문제들을, 어려운 것들을 위기에서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내가 이제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가? 내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총명을 발휘해서 분별력을 발휘해서 마치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의 말을, 즉 악한 자가 가는 길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악한 길입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위험한 그곳에서의 내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뭐가? 지혜를 통해서 내가 건져냄을 받는다. 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올바른 길과 성도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유지도 시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로는 그런 아무리 안전한 벙커를 만들어도 그건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하여 성도의 길과 올바른 길, 바른 삶을 사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생나합 얘기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죠? 자, 저는 기생나합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 왕에게 가서 신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탐꾼 몇 명을 이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찌겠어요? 그래? 사람을 보내서 그때 당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기생나합집으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음식점도 하고 술집도 하고 여관도 함께하는 그런 시기였죠. 잠도 잘 수 있는. 그리고 당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였어요. 그곳에 보냈습니다. 기생나무 집에 사람을 보내서 가서 라합에게 말한다. 네 집에 온 사람들 있지? 다 끌어내라. 그들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라합은요, 이미 이 두 정탐꾼을 그 성경에 보면 저 옥상에 삼대에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은 또 나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 왕이 이미 다 알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라합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라합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왜 속이고 또 숨겨줬을까요? 그냥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왜 그처럼 목숨을 걸고 지금 쳐들어올 사람들을 숨겨줬냐 이 말이에요. 왜 숨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그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라합이 돼가지고 지금 간첩 2명이 왔어요. 간첩 2명이 왔는데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첩 신고하면 5천만 원 1억인가? 왜? 1억인가 줄 거예요. 그럼 2명이면 2억이네. 2억만 받아도 뭐 굉장히 아주 풍성치 않지만 녹록치 않게 수입이 되잖아요. 엄청난. 아니, 여리고성 정탐꾼 그 2명 신고하면 얼마나 줬습니까? 상도 받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판단 아닌가요? 틀렸습니까? 왜 그랬죠? 아니, 근데 눈앞에 이 2명 신고하면 그냥 여기 한 번만 손가락질하고 알려주면 상도 받고 출세하고 집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숨겨졌을까요? 그리고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데로 가게 했을까요?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 왕의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생 라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고 믿었기에 두려워하며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같이 말했던 것이죠. 누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라합의 생각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라합의 선택입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리고 왕의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 순간에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여보 지금 저 정탐꾼 간첩들 2명 왔지, 그놈 너 어디있어, 당장 내놔. 뭐 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순간판에 가면 저 생각 좀 해보고요, 내일 얘기 좀 안 될까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각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고와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신고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숨겨주든지. 만일 들통이라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데, 아니 죽을 수 있죠. 이런 생사의 길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 마음의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분별력이 없다면 왕의 사람에게 직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소문으로만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라합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내 나라잖아요. 무너질란가 안 무너질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길란가 질란가 어떻게 알아?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여리고성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 모든 정보는 확실한데 광야에서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지금 들리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숨겨주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왕 신하에게는 속인 거잖아요. 어떤 것을 신뢰했습니까? 라합은요, 들은 이야기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믿고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이게 앞뒤 얘기를 바꾸서 기록해 놨는데요, 그냥 이유를 말할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을, 즉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이 들은 얘기를, 목사를 통해 듣는 얘기, 성경을 통해 듣는 얘기, 말씀은 안 듣고 내 직장, 내 주변, 내가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승리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은요, 이미 하나님의 성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당시에 그대로 정탐꾼을 내어줬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시 큰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얼마 후 여리고 함락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을 비롯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한 명도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들리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현실적 판단으로서 마땅히 정당권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칩니다. 위기가 있어요. 위험한 일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을 결정할 것인가? 지금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맞고 확실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뭐 종교생활 합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인 우리 동창이 한때는 잘 지냈지만 이제 가는 길이 달라서 오랜 동안 못 만났다가 수십 년 뒤에 만나고 보니까 그게 부유해졌더라고요. 전주시내에서 뭐 중앙동인 빌딩이 거의 100억이 오가는 그런 빌딩을 샀으니까, 그리고 뭐 건물 여기저기 땅도 집도 뭐 많이 있고, 예. 그런데 아직 42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저보다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좀 중매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신앙생활 하게 하라. 나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믿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와서 차를 한 잔 대접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여러 해결하고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보내서 거기서 맺어지게 하라 했더니, 신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또 신앙도 좋아야 되고서, 친구, 믿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헌금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끔 나오고 헌금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믿음에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이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으로 봐서는 판단하지 말고 아들을 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에서 본인이 고르게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냐 이 말이죠. 믿는 자가 지금 현실이 맞아요. 그러면 현실만 생각하겠느냐? 현실을 보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판단하면 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마치 라합이 그 순간에 빠르게 판단한 것은 확실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숨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어디서 왔는가? 안 왔다고 온 게 아니에요. 왔다. 그래야 간단하죠. 안 왔는데 그럼 뒤질 거 아니에요. 왔어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헤드셋도 나갔다. 내가 어디로 간지 아냐? 빨리 가봐라.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날아가봐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미 구상이 다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몇 대에 고문 당하면 그냥 협박하면 뭐 위협하면 그냥 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갔다는데, 왔다는 거 맞다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의롭다함이 뭐냐? 온전함이 뭐냐? 신실함이 뭐냐?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숨겼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확실하게 잡으러 온 사람들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믿니?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생 라합이 한 명, 그 라합이 당시에 기생은 몸도 팔았어요. 그 라합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자가.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는 안 믿어요.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의지하거나 지식 정보에 의지해서 그것은 데이터는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 한 여자가 믿지 않는데 술집 장사하고 여관 저는데 그 여인이 믿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못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뭘 전해요? 우리가 사업상 비즈니스상 내가 믿지 않고 신뢰 안 가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받고 연습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이 증거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증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라합은요 이미 하나님의 경우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였어요. 내가 그 야고보서에 기록된 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 소문으로만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냐? 거기를 정탐하러 온, 요즘은 간첩이에요. 간첩을 숨겨주고 자기네에서 간첩을 잡으러 온 사람한테는 저리 갔다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으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주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가족과 구해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입성하자 여호수아가 그 기생 라합은 창가에 붉은 줄이 내린 그 집의 사람한테 한 명도 건지지 마라. 그의 모든, 요즘 말로 사돈네 팔족까지 다 살았어. 그 말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모든 사람들은 전멸당했죠. 라합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경외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정탐꾼을 살려냈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마음의 지혜가 들어있어 어떤 위기와 위험에서도 발휘하게 합니다.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지혜는요 반드시 생각나고 반드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지식도 내가 성장하면서 다 생각나서 사용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배운 것을 끝나지 않아요. 응용하게 합니다. 활용하게 합니다. 일각을 좋게 확실하게 위기와 위험에서 문제에서 해결나도록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랍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